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제사장과 왕의 삶. 제사장과 왕의 삶.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썼을 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여러분 그냥 잘 아는 말씀이려니 이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먼저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이 왕과 제사장이다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우리가 그럼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어두운 데에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밝은 데 있다. 밝은 데 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한다. 그리고 나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지금은 백성이다.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다. 자, 이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족속 이 말이요. 택했단 말이 에클렉토스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인데 그 족속이란 말이 게노스라는 뜻으로 자손, 가족, 인종, 혈족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다르게 표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의미랑 같습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새로운 족속이고 새로운 인종이란 뜻인데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말은 인종이 바뀌었어요. 어떤 인종으로 바뀌었을까요? 완전히 새로운데 이 땅에 없는 존재.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밝은 데 있다. 이거를 골로새서 1장 3절에는 어둠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디로부터 쫓겨났죠?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어디에서? 에덴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이해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에덴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 안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에덴 안에, 이 에덴 안이란 말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어디에 있다? 예수님 안에.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눈에 보이는 나, 즉 느끼고 경험되어지고 생각하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보냈사옵나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을 때 현실에서 이 땅은 여기에서 내가 느끼고 보고 하는 활동의 무대라는 이 영역이 뭐예요? 마음과 육체예요. 이 영역으로 살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 선포한 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 내가 그것을 선포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서? 이 현실의 삶에 매여서. 이게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알 거예요.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간다.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다 엄청난 많은 것을 쏟아붓고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놓고 간다는 거 알면서도 붙잡고 있다라. 이게 현실이다. 하나님께서 이 현실의 실제가 이게 아니고 진짜 실체가 영이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험되어진 이것이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 두 가지 영역이 아니라 두 가지 나눠 왕과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왕과 제사장.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왕으로서도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 왕 같은 우리의 택하신 족속인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왕의 삶을 살 것이고 어떻게 제사장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늘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 알아요. 근데 아는데 그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왕의 삶을 살아야 되지라고 할 때 우리가 태어난 신부적인 것은 왕인 줄 아는데 그 다음에 왕으로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왕자와 거지 책인가요? 거지 왕자인가요? 그 책에 보면 이 아이가 옷을 입었다고 해서 바로 왕 노릇하지 않잖아요. 거지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갑자기 신분이 바뀌었어요. 옷이 얼굴 똑같다 보니까. 근데 왕자처럼 말하지 못하죠. 거지처럼 쭈그려자고. 왕자는 신분이 바뀌어서 거지 옷을 입었는데 말은 어떻게 해요? 거지처럼 말하지 않죠. 왜요? 속사람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은 그 속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훈련도 없다라는. 이게 안 좋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땅을 경영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했던 역할의 일부분을 다시금 감당하는 건데 그게 구약의 것을 말하진 않아요. 왕 같은 이라는 표현은 역할에 있어 위엄과 존엄성이 있고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 주님이 어떻게 섬겼죠?
이 땅에 오셔서. 네?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을까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선포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우리가 뭐냐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다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예요. 전체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자유를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전파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부으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기름 부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해와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해서 부정할수록 우리는 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시던 죄를 당치 아니 손을 얹어준 뭐예요? 병이 나요. 귀신을 쫓아내는 자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게 섬김의 삶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왕처럼 말하면서 통치해야 된다라는 성경에 보면 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구약의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와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구돌라 오멜에서 전투한 다음에 돌아올 때에 거기서 그 골짜기에 왕의 골짜기에서 그를 영접한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 왕인데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기록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시편 그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했어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내가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동일한 그 두 가지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이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셨을까요? 두 기능의 차이가 뭐냐면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대표해요. 그분이 우리를 대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뭘 얻어요? 죄사함을 얻어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 모든 유익, 하늘 나라의 유산들을 우리가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발견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담 안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탄생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유산들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가지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나의 신분, 나의 이해, 나의 직분, 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의 약함과 유혹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공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이 땅에서 그의 증언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보면 돼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이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법과 권위를 베푸시는 게 왕으로 살 일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위를 계속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요. 왕으로서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를 갈망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역할은 왕의 역할은 뭐냐면 하늘의 것을 땅을 향하게 하늘의 것을 땅에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땅에서 위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왕으로서 통치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으로서는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뭐가 필요해요? 권위, 능력, 권세가 필요하죠. 왕이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은 뭐예요? 자비, 사랑,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왕들은 홀을 가지고 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이렇게 영화 보면 왕이 뭐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 홀이에요. 권위를 상징해요. 제사장은 예배를 상징하는 향료를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중보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기능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우셨을 때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의 음성이고 그분의 손이고 그분의 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시려고 할 때는 항상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귀신 쫓아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 난 못한다. 네가 해라. 예수님 고쳐주세요. 아니 나는 못한다. 네가 해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분을 대신하는 사신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협력자로서 이 땅에서 그분의 생각을 드러내고 그분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분처럼 말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복잡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동역자요, 한 팀이고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세우셨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회개해요. 우리의 삶이 왜 예수님의 삶을 반영해서 나타내는데 우리의 신분에 이해도 없고 세상에 쩔어서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바뀌어야 돼. 내가 하나님과 동역자다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말이 바뀌어야죠. 생각이 바뀌어야죠. 우리 눈이 보는 주목하는 것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있는 이룬 것을 어떻게 해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 역할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연장선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것 같이 우리도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거죠. 그래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할 때 그런 간증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아이가 이제 세차장에서 세차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어머니가 차를 끌고 지나갔어요. 아들이 세차하는 거 못 보고 지나간 거죠. 지나가고 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아들이 집에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차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총을 자기를 향해서 겨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을 쏘려고 멈칫하고 전혀 얼어붙어서 이러고 있는데 그 순간에 엄마가 앞을 차를 타고 지나가더래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엄마는 지나갔고 갑자기 강도가 총을 쏘려고 하다가 멈칫하더니 자기를 보더니 자기를 보지 않고 뭔가를 본 것 같더니 도망가 버리더래요. 그때 그 상황을 얘기하니까 엄마가 아들이 있는지 몰랐지만 그 시간에 내가 너를 위해서 차를 보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끌어가실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중보기도를 방언을 통해서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세상에 뭔가를 주목해서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께 하나님께 생각을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향해 있으면 그분이 뭘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성경 분명하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한다? 왕 노릇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에게 확대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라고 말한 이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예요. 왜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멈추라고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치매로 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그걸 허락했어요. 허락했단 말에 그냥 방치했어요. 어느 순간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반대로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치매가 나았다라고 썼는데 그거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 전화로 기도해 드리는데 제가 어머니를 뵈러 가면 어머니가 누구요? 이렇게 말하시던가 아니면은 어머니의 둘째 오빠 외숙부 되시는 이름을 대세요. 그래서 제가 엄마 오빠 아니잖아. 아들이잖아. 몇째야? 그러면 제 애가 몇째인지 모르세요. 근데 지금은 아세요. 전화를 걸으면 제 이름을 대세요. 제가 몇째인지도 대세요. 제게 주신 이 권리와 권세를 내가 버려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꿨어요, 말. 선포했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는 회복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계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제 주변에서 놓쳤다라는 사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의 왕노릇해요.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근데 우리가 선포를 부정적으로 선포하면 그 열매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땅에 선언하고 선포해서 아버지께서 이 땅을 경영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늘에 올려 들리는 일을 해야 되지만 이 땅을 향해서 왕들로서 선포해야 된다는. 그게 여기에 말하는 아름다운 덕. 이 덕이라는 게 아레테인데요. 남자다움, 용기,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는 자다라는. 이게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는 존재.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주기도문 배웠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뭐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으로서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루어지이다란 말이 이루어지이다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져라 이 소리. 그래서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늘의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선한 것들이 선포되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 뭐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 시편 24편이거든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우리가 문들을 향해서 들으래요. 영광의 왕이 가신다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왕으로서 선포하고 왕으로서 아버지의 일을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 성기철 장로님을 처음 뵀을 때 제가 이분의 첫 번째는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성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현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드러내는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거에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쓴 왕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한 번도 한국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미 외국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왕의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왕의 기도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올려드리고 왕처럼 말해야 됩니다. 왕은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던 목적, 하늘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림에 대한 우리의 왕적 권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고쳐수여가 아니라 질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가난아 떠나가라. 우리의 무지에 떠나가라. 우리의 어리석음이 떠나가라. 우리의 눈이 열릴지어다.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낼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안 돼요 라고 말하면 그게 안 돼요. 그게. 말한 대로 되거든. 그렇다면 말을 바꾸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을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동의하시고 그것을 이 땅에서 선포할 때마다 그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속적으로 물을 주면 계속 자라나죠. 저희 집에 오면 저희 집 앞 그 창틀에
뭐가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 마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다 덮었어요. 아직 꽃도 안 펴서 마가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어느 틈에가 마가 열리겠죠. 근데 그걸 놔두면 시들어 버려요. 계속 물을 줘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지 자라나거든요. 우리가 공급되는 거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의 말씀을 두고 그것이 우리 입술에 선포되고 선포될 때 내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 나는 어둠에서 불러내서 아들의 나라에 있어요. 아들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가진 자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나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자예요. 성령님 내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보증하세요. 이걸 계속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경영하는 자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되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택하신 족속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령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멍에가 꺾어지고 우리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에 나를 봤던 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 것 그대로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것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가 실패하여도 다시금 일어서서 어린아이 같이 있지 아니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